마가복음서 6장 8절 9절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2벌 입지 말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참 가관입니다. 너무나 뒤죽박죽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프간 난민 수백 명을 지금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공을 세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아프간에 있던 기업에서 월급 받고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특별한 공로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데려오고 있는데 참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을지 모르는데, 탈북민은 돌려보내서 죽게 만드는 상황에서 탈레반은 받아들이고, 이게 참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중재법? 그거 뭔지 아시죠? 자기네 정권 그만두면 그 다음에 비난하지 못하게 다 지금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 잘못하면 징벌적 벌금? 현재 5배를 물린다고 합니다. 참. 교회가 지금 폐쇄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교회들 폐쇄시키고, 이게 공산주의죠? 이게 뭡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야 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사기 때도 그랬고 왕정시대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여했고, 그거 말 안 듣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언자들, 선지자들이 아주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고 왕에게 외교적인 조언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성경에서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말 안 듣다가. 지금 이런 위기에 있는데, 이런 또한 위기가 언제 있었느냐면은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빽빽히 글자가 쓰인 종이 한 장을 로마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붙였습니다. 거기는 당시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한 95개의 항목을 적어서 루터가 그 문 앞에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루터는 잘못 가는 교회를 바로잡고 싶은 단순한 열망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의 역사에서 얼마나 굉장한 일들을 일으킬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인지는 본인도 그렇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퍼져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변혁을 이루어 나갔죠. 결국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16세기 도미니크 수도사 소속인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을 돌면서 면죄부를 판 것 때문에 루터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테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헌금통에 돈이 떨어지는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부모와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떠들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가 이거를 가리켜서 구원팔이다, 돈으로 구원 샀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개혁자들이 한 일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한 일입니다. 매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개혁의 불이 붙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유럽과 전 세계로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주교의 억압과 비리와 악행에 시달렸는지, 이 일이 시작되면서 천주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종교개혁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의 결과로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서방정교회,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는 콥트 정교회라 그래서 이건 이집트 쪽으로 퍼져 있던 정교회고요. 그 다음에 개혁교회로는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신학적 체계를 잡은 사람이 켈빈입니다. 그의 사상은 스위스 제네바를 기점으로 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대의 특징인데요.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중세 100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인간성과 이성을 억압을 당했는지 종교가 세상을 잘못 지배를 하면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성, 자유를 갈망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문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고 그런 사고가 교계 안에서도 일어났는데 그게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악행에서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르네상스 운동, 교계에서는 종교개혁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르네상스 운동이 조금 더 먼저 일어났죠. 종교개혁 이 사상이 프랑스로 확산이 되어서 위그노들이 생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천주교로부터 위그노들은 잔인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일은 제가 이미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고난의 과정에서 위그노들에 의해서 일어난 놀라운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그노들은 참 놀랍게도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위그노들은 활용하고 싶어 했지만은 프랑스 정부는 그들이 천주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박해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위그노들이 이때 할 수 있는 선택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할 것이냐, 두 번째 아니면 살기 위해서 천주교로 개종할 것이냐, 세 번째 나라를 등지고 떠나서 종교의 자유를 만끽할 것이냐 하는 이렇게 3가지 해외 도피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해외로 나간 위그노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외국으로 도피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에서 가까운 나라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로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북유럽과 동유럽뿐만 아니라 멀리는 미국까지 갔고요. 더 멀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남아공까지 가게 됩니다. 그 남아공 제일 끝에 여러분 케이프타운이라고 아시죠? 그 케이프타운의 그 가까운 곳에 지금도 위그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로 나간 사람들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름이 있죠. 뭐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들. 자, 위그노들이 망명을 했는데요. 제가 망명한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촉발이 됐냐면은 1572년 8월 24일 잘 아시죠? 결혼을 빙자해서 위그노들을 대학살을 벌입니다. 그걸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위그노들이 나라 밖으로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와 같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 몇몇만 놔두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여러 각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생긴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로 위그노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뒤떨어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독일에 4만여 명의 위그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엘리트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기계 산업을 일으킵니다. 거대 화학 제약 회사인 바이엘, 잘 아시죠? 바이엘의 창업자 프리드리히 바이엘, 그 다음에 벤츠 자동차 회사를 세운 벤츠, 이들이 다 독일로 넘어온 위그노들의 후손들입니다. 영국으로 건너간 이 4만여 명의 위그노들은 뭘 했냐면은 증기기관, 면방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도 기네스 맥주, 여러분 혹시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기네스 맥주. 이게 이제 세계적인 맥주인데요. 이게 위그노들의 후손이었던 윌리엄 고셋이 효모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네스 맥주를 세계적인 맥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간 위그노들은 시계 등 그런 정밀 산업, 그 다음에 금융업, 사회복지기관을 세웁니다. 본래 스위스에는 시계 산업이 없었습니다. 위그노들이 다 기술 장인들이었거든요. 이 기술 장인들을 받아들이려고 스위스에서는 각 도시마다 환영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 마을로 오라고. 얼마나 환영을 했는지 몰라요. 이때 스위스 사람들이 위그노들로부터 시계 제작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유럽 각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죠. 또 의약품, 제조업,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어서 오늘날 스위스가 의약 강국이 되었죠. 의약 제품 강국. 세계 3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금융업이 발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그노들이 스위스에 가서 제네바 뒷골목에 소규모 은행을 세웠는데요. 유사시에 정변이 일어났을 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이나 예금 액수를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행이었습니다. 이런 은행이 나중에 스위스 비밀은행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간 5만여 명의 위그노들은 네덜란드를 해양 대국으로 만들었고요. 남아공으로 간 1200여 명의 위그노들은 최상급의 포도주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또 미국으로도 갔는데요. 예술가 엔지니어들로서 이들이 상류층을 이룹니다. 이들이 또 폭약 제조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를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그노들에서 7명의 미국 대통령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그노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가는 곳마다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박해로 인해서 제철과 염료와 화학 등의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위그노들이 본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조국 프랑스를 떠나버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됐느냐? 기술자들 중요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산업이 붕괴합니다. 프랑스의 재정과 기술과 예능과 재능이 모든 것이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그 당시 유럽에서 선진국이었던 프랑스가 후진국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 남은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천주교 성직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남아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얘기 들으니까 지금 계속 이민을 너무나 많이 나간다는데 유튜브 들어보니까 자기도 만약에 내년에 정권 안 바뀌면 떠나겠다고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 참 우리나라 진짜 저 남은 사람들, 저 정권 잡은 자들이 말아먹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나라를 개방하면 흥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폐쇄하면은 망합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나라 대원군 시대의 쇄국 정책이었고요. 또 우리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 지금 후진국이 되었죠. 이거 다 나라를 폐쇄해서 그렇습니다. 또 북한이 그러고 있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자꾸 그 뭐라 그래요? 뭐 우리 민족끼리 맞나? 그거 자꾸 닫아 걸어요. 우리끼리 해결한다고. 얼뜻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나라 망하는 지름길인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심지어 영국의 찰스 2세는 어느 정도로 위근호들을 받아들였느냐? 위근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민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영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산업혁명의 주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처럼 위근호들은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했고요. 세계를 제패했고 오늘날 선진국의 산업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위근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해냈을까?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면 그러면서 믿음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복을 받아요.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정말 없다. 진짜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영적 생활에 매진하십시오. 그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혹시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몰랐던 능력이 드러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할 일을 있게 해주실 겁니다. 위근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을 하십시오. 영적 생활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얼마나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충실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올바로 살 것이냐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제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구절만 찾아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일부 위근호들은 믿음도 버릴 수 없고 조국도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프랑스에 남아서 싸웠습니다. 이들이 100년 광야 시대를 지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남아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0년간을 광야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위근호들의 광야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박물관에 가보진 못해도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많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쓰던 위근호들의 물건들이겠죠. 자,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우리로 치면은 공과책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카테키즘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 사진을 준비했는데 깜빡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가면은 이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쪽진 머리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았고 잘못하면 죽었기 때문에 성경을 깨알 같은 글씨로 써가지고 아주 작은 성경, 뭐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성경입니다. 요거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요걸 만들어가지고 여자들 머리를 길어서 머리 쪽을 집니다. 그래서 둘둘 말아가지고 그 머리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비녀를 이렇게 꽂는다라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쪽진 머리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감추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거울 뒤에 붙여서 숨기는 그런 성경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메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그런 딱 동전인데요. 요거는 내가 위그노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에 혹시 천주교인들이 섞여서 몰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메로라고 하는 동전을 보여주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도 이걸 제출을 해야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로를 성찬식 토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는 다시 받죠, 그거를. 그리고 이제 다시 모일 때 또 그거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동전의 앞면에는 그림이 있는데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화과 나무, 십자가, 양떼 뭐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뒷면에는 우리 지난주 성경 본문이었죠. 누가복음서 12장 32절 말씀.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 누가복음서 이 말씀이 위그노들에게는 큰 힘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었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또 켈빈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구원에 강조점을 두었고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강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결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까? 스스로에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죠? 제자의 삶이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성경 지식은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은 차고 넘칩니다. 우린 지금 굉장히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에 비교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못 따라가죠? 내려놓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그 길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도 갖고, 특별히 요즘 같은 마지막 때 믿음도 갖고 또 세상의 것 누릴 것 다 누리고 우아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왜 안 되지? 공허한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욕구, 나의 욕망 채우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위그노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에 자신을 전부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 용감하게 자기를 내어 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가리켜서 믿음의 모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모험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혁교회의 교인들, 우리 개혁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년 매월 매일 성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개혁
하는 일이 교회도 그렇고요. 그때의 진정한 개혁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함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관심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이런 거 다 하니까 우리도 하고 따라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교회 모습들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개혁 정신,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야말로 개혁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거는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혹시 그냥 모이긴 모인다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뭐 알맹이가 있어야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세운 5 솔라, 우리말로 5가지 오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처음에 4가지를 말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왜냐하면 천주교가 성경 외에 인간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오직 성경. 2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천주교가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3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4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왜 이런 주장을 했냐? 천주교가 인간의 행위를 구원에다 자꾸 끼워 넣으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자, 여기에다가 5번째 켈빈이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솔리 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냐하면 천주교가 교황과 사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인간이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가지 오직, 5 솔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라라는 말이 이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only. 지금 이게 라틴어인데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게. 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지 할 때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마음 놓고 있고 안일하게 있으면은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가 아닙니다. 위그노들처럼 세상 것들을 다 잃더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5 솔라, 5가지 영원한 솔라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거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삶을 단순화시키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마 힘들걸요? 이렇게 못 살걸요? 그냥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치여 살다가 말걸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물건들 우리 집에만 들어가도 제가 2년 전에 저 장위동에서 인천으로 이사 가면서 집이 저 장위동에 조그만했거든요. 10몇 평이었던가. 이사 간다고 물건 끄집내서 나오는데요. 막 산더미 같이 쌓여요. 그 안에 어떻게 그런 물건들이 다 들어박혀 있었는지 막 큰 트럭에 가득가득 채워지더라고. 버린 게 그래요. 버린 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집들이 요즘에 다 그렇다고. 이사 가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물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물건들 그거 다 필요합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고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복잡한 일들, 이런저런 생각들 여기에 치여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나 세상의 것들이 많으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작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구석이 없어. 필요할 때만 한두 번씩 찾고 말지.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서 6장 8절 9절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2벌 입지 말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겠어요? 너네들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파송을 하는 입장에서 걸리적거리는 거 다 없애야 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있어라. 아니 그러다가 굶든지 뭐 필요한 물건인데 없으면 어떡해요? 예? 다 버렸는데 다 놔뒀는데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어. 그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뭐가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싸들고 짊어지고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믿어야지.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 다 짊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물론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삽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어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상급을 받아낼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죠. 이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고난의 시기를 감당할 준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올 핍박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그 준비.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 세상의 것 포기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준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급을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위그노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일단 위그노들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정신,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나갑시다. 지금은 아니란 때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도 바울을 본받아서 상급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이고 삶의 준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삶 누리시고 이와 같은 축복을,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면은 우리 다 같이 어마어마한 상급 누립시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보다 귀한 구원의 믿음 허락해 주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할 터인데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하며 누려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그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그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